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조금 녹아서 다행인 듯 싶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오늘 마음과 몸 모두가 주의 성령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불어 살아가신데, 일하시는데 어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을 선포한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7교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오늘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요한의 특징상 A로 시작하면 B가 이야기되지만 다시 A로 마치는 그런 쌍괄적인 구조와 짜임새 있는 그런 구조를 독특하게 구사를 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의 복이 있었다면 22장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어떤 복이 임하는지 22장에 마치기 전에 7교회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교회의 완성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숫자도 일부러 거의 7으로 맞춥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증언 요한복음에도 7개의 나는 에고 에임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오늘 7개의 재앙도 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끝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는 상황에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이 내려와 보이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년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분명하게 했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성경은 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 존 칼빈도 사실은 이 거룩한 성, 거룩한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되는 나라를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 세상,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천사가 보여주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준비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봄으로써 사실은 이 마지막 이 모습이 끝이 나는 겁니다.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높은 곳에서 이제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은 사실 주의 몸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죠.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하나님과 예배하고 모든 것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교회는 온전할까? 불완전할까? 그러나 사실은 분명한 것은 주님 때에 완성되어질 교회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처럼 말씀처럼 그런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교회들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빛을 발하고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함에 있어서는 부족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하게 알곡을 모아 주님의 곡식으로 거두어드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불안하고 때로는 연약한 이들이 있지만 완성되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마지막 심판 아니면 은혜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완성된 온전한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공교회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 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 이게 캐톨릭 처치라고도 영어로는 이제 해서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같은 신앙에 고백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이루는 그런 교회, 보편적인 거룩성을 가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회고 이 땅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인데, 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듯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캐톨리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각종 보석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부터 지극히 귀한 보석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12 기초석 성곽에 그리고 12양의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12의 이름, 교회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 속에서 말씀에 맞춰가는 교회,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외형으로 측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땅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는 자는 이제 17절에는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하는데 그 천사가 자를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재는데 15절부터 이제 측량을 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의 너비 높이는 가로 세로가 약 2,200km라는 것이죠. 2,200km.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리고 성곽의 두께는 144 규빗이 65m. 성곽의 두께가 성의 두께라고 하죠. 성의 두께가 65m.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실제로 재현해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이토록 크고 견고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수용할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역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교회가 참된 온전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묘사를 18절부터 21절까지 하게 되는데 각색 보석이죠. 벽옥 정금 이거는 수정과 그리고 정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도성이죠. 여기는 뭐냐면 불안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그리고 죄가 없는 거룩성을 가지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견고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현대 교회는 이런 완전한 모습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모습 그리고 온전한 모습을 추구하려는 그런 고백과 그런 날마다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매분 매시초를 살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온전히 이 땅에서 숨이 거둘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완전한 성화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견인되어 가는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주의 부름을 받아서 공교회 하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카톨리카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직분을 맡기셨고 그것은 이제 신약성경에 지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오늘도 만들어 가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거룩한 곳, 소망이 있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세상의 복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이 귀한 복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 없고 어둠에 있는 세상으로 이 아름다운 복들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오늘 우리가 이루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빛을 맛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에게 아버지 나아가는 이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세상 알지 못하는 이들이 꼭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 그래서 이제 소망으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믿음의 식구들, 전도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귀한 영혼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 은혜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 가든 무엇하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상함받지 않게 해함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과 기후는 어렵지만 주님이 늘 지켜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 개개인의 아버지 힘들고 고난 문제들 주님 해결하시되 특별히 아픔과 질병 모든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잘 이기고 싸워 승리하며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 오늘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알지 못하는 주님 아버지 위정자들 권세는 하나님 주셨음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일터 산업 현장에서 안전으로 보호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